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아멘. 우리 73편 표제를 보면은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3권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편이 좀 길죠. 그런데 그 중에 아삽이 쓴 시가 11편이 나옵니다. 아삽이 누구인가? 다윗 왕 때 성가 대장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성가대가 세 조가 있었거든요. 1조, 2조, 3조가 있었는데 헤만과 에단과 아삽이 성가대의 지휘자였죠. 작은 교회가 아니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윗은 왕이었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를 들어서 법궤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오베데돔 집으로 법궤가 막 거기서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하죠. 그럴 때 옆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법궤가 들어온다, 법궤가 들어온다. 찬양을 막 합니다. 그때 지휘자가 누구였냐면 아삽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회보다는 한 나라의 어떤 성가를 지휘하는 그런 지휘자이기 때문에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고 높은 지위에 다윗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높은 신분에 위치했던 그 아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높은 지위와 어떤 권위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오늘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그는 분명합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삽이 11편의 시를 썼는데 아삽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시편 50편을 썼거든요. 50편에 나와 있습니다. 50편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아삽이 정리를 하는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삽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이렇게 10편 50편의 핵심이 그거예요. 읽어드리면 50편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든이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맺었대요? 혈통으로 맺은 게 아니라 예배로 맺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혈통이 아니고 제사로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삽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가대 지휘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가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혈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이 4대째 예수 믿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자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50편 8절에 보면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피로써 연결되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뭐 재물 많이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게 언약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 되십시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아삽의 정신 속에는 예배자 돼야 된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게 우리 건축에서 보면은 철근이에요, 철근. 딱 서 있어야 돼, 이게. 이 예배가 딱 서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죠? 누구에게 선을 행한대요? 마음이 정결한 자. 이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뭐 착한 사람,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과거로 구약에 치면은 어린 양의 피로써, 예배 안에서 뿌려지는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걸 해석을 하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 예배자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도처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자다. 그래서 아삽은 11편의 시를 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자다. 예배자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것을 50장에, 그리고 오늘 73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2절부터 16절까지 이 예배자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합니다. 자, 한번 2절, 3절 볼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2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이 예배자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거 너무 좋죠. 찬양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받으시고. 그런데 막상 현실로 나와 보니까 나는 예배자고 악인들을 봤을 때 안 믿는 사람이 악인들이거든요.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악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예배자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나가보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배교의 위험이 있고 은근히 악인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러워하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선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현실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 예배자의 그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12절,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악인들이, 예배자가 봤을 때 세상에서 보니까 이 악인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난대요. 그게 16절까지 쭉 나와. 1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렇죠? 내가 예배하고 그렇게 했는데 현실에서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무지하고 내 손에 죄가 없지 무지하다고 했는데 이게
세상 나가서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뭔가 영광에 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도 예배를 드리면서 뭐 목사를 바라보니까 찬양대를 바라보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냐면 세상에 있지만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배자가 왜 흔들리냐? 시선을 세상 사람들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잘 풀리고 세상 사람들이 편안한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의 삶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예배자가 왜 흔들리냐? 세상 사람들의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 형통함이 2절부터 16절까지 형통함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진짜 형통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과 신앙 안에서 누리는 형통은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맞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형통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형통했다 그래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는데 오해받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형통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린 다 알죠. 창세기 다 알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형통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가, 그 전체 다 따져야지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형통을 우리가 그걸 잡지 못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함에 블랙홀처럼 확 딸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당을 또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쫙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형통에 그 시선을 딱 두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험을 봤죠. 뭐라고 시험을 받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그죠? 하라고 하죠. 그죠? 맞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잘 보세요. 돌이 떡이 되는 게 형통이죠. 그죠? 맞죠? 예. 근데 그 형통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절하세요. 아니,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누가 안전하게 받아주는 게 형통 맞잖아요. 그죠? 내가 뛰어내려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뛰어내리는 순간 나를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형통은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아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형통.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길이 가는 그 형통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번영을 쫓아가는 그런 번영의 믿음이 아니라,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런 형통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는 그 형통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꾸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볼품 없으면 좀 괜찮은 아버지, 재벌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도깨비 방망이를 든 그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일어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형통하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갔어요. 우리는 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가? 고난은 잘 해설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고난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죠. 그죠? 예. 맞죠? 고난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죠? 이런 관점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고난이 올 때 항상 다윗 가운데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고난이 왜 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고난이 다 겪는, 인생 가운데 다 겪는 거다. 또 성경에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 가운데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고난의 끝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17절 다시 한번 17절도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삽은 예배자였잖아요. 그렇죠? 1절로 돌아가서 예배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 세상을 막 시선을 거기서 두고 막 갈등하다가 다시 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17절에. 성소에 들어가서 종일토록 깨달았대요. 성소에서 뭐 했겠어요? 예배했겠죠. 그렇죠? 기도했겠죠. 말씀 받겠죠. 그러니까 시선을 세상에 막 두고 있다가 다시금 예배자로 돌아가서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진짜 형통이 뭔지 깨닫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게 형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2절부터 16절까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깨닫죠. 그 고난 가운데 길이 있고 그죠? 고난이 모든 자에게 있고 그죠? 예. 근데 결국은 예배로 다시 돌아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거 붙잡고 다시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두고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삽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심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